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한 것이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거짓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죄인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사랑입니다. 둘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고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아주 포용력이 있고 관대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을 속 좁은 인간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시면 되지 왜 꼭 죄를 벌하셔야 했을까요? 죄인인 내가 형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한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공법, 지성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편벽됨이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나 미물조차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공평하고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공법, 지성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또 무엇보다 죄인인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법대로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짓는데도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데도 자꾸 봐주고 쉽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 그 자녀의 영혼도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죽였는데도 다윗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강간과 살인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서 강하게 꾸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와 형벌 없음의 결과는 압살롬에게 반역과 폐륜적인 행위와 비참한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죽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 타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데 인간적으로 거기 향기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도축의 현장이죠.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축장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것을 좋아하는 엽기적인 신이 아닙니다. 다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셋째,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옳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살릴 수 없다, 도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아예 아무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쳐야겠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어렵죠.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신 것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님은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상대방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정리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죽어 마땅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말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선행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